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와 교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고 사니 의롭다라는 스스로를 그 의롭게 여기는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판단하는 그 죄를 우리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시기심이 많아. 저 사람은 탐욕스러워. 저 사람은 저렇게 편향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며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선교의 거점으로 삼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과 복음, 이 사이에서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조항을 앞세우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 복음, 믿음, 그것을 강조하는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그 갈등하면서 무엇이 더 앞서다, 위대하다라고 하며 다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 그 이방인들의 죄악을 언급합니다. 탐욕스러운 거, 당을 짓는 거, 시기하는 거, 또 그 부정정한 그 성생활,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또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는 신앙으로서는 좋은 것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 나는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니 저 이방인보다 의롭고 저들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받는 게 당연해라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장에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면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그들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며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애가 더 먼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이 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자부심을 깨뜨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 행한 대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당신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정죄함을 받는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남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또 내가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의롭다는 거라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진노의 대상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또 겉모양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사람 뇌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아무도 핑계치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기다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내가 지금 당장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저런 진노가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야말로 의로운 삶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회개의 기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겁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시간임을 알고 거룩함을 향해 하나님의 의를 향해 돌이키며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중심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 모두 다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겸손히 그리고 진정한 삶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그 사울 왕이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 속에서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엘리압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외모를 보느냐? 나는 그 사람의 생각과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의 겉모양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밀한 동기, 생각,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음욕을 품는 순간 너는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그리고 잠언 21장 2절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다.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지금은 하나님의 인재와 오래 참음의 시간이니 그 은혜의 시간에 회개의 기회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며 그 믿음을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의롭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삶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의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때야말로 회개하고 새롭게 창조되어 새 길을 가야 할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이 아닌 진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며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